신약 성경에 대한 개론을 사실은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합하니까 66권.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3구만 외우면 된다. 구약 3구만 외우면 된다. 구약 39권이니까 3구 27. 아, 그렇게 나오네. 이렇게 외웠는데 천주교회 다니는 친구 보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네. 몇 권일까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죠? 천주교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외경이라고 해서 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해서 46권의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은요, 동일합니다. 신약은 천주교에서도 27권, 우리가 가진 것도 27권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성경은 66권인데 그럴 때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가 66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7권이 많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사본이 있는 걸 기준으로 했고, 천주교는 70인역이라고 옛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셉두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천주교는 우리보다 많구나. 근데 신약은 동일하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몇 번씩 강조했던 게 있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 끝나다 보니까 성경이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배열되어 있다? 묶여 있다? 장르별로 묶여 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12권은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또 5권은 대예언서, 그 다음에 12권은 소예언서. 그래서 5하고 12밖에 없다. 5하고 12, 5, 12, 5, 5, 12 이렇게 5대 분류를 한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장르별로 묶여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무슨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 예수님의 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왜요? 빈 공간이 있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의 기록이 잠깐 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기록한 복음서 4개예요. 5번째 책은 뭐예요? 사도행전. 이건 뭐로 분류될까요?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역사서. 그러면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뭐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쭉. 뭘까요 그게? 서신인데 서신들 중에 누가 쓴 서신? 바울 서신이 몇 권? 13권이에요. 이걸 외워둬야 돼요. 바울 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13권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 다음에 또 서신이 있느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몇 권이에요? 손가락이 안 보이시나요? 8권이에요. 그건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적이에요. 신약 성경은 바울이 절대적이에요. 신약 성경 복음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7권 중에 13권이니까 바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서신서라고 하고, 서신서를 나눠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또는 일반 서신 다른 말로 공동 서신, 그렇게. 그럼 한 권 딱 남아요.
요한계시록, 그건 예언서.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 공동서신, 예언서 5단으로 구분되는구나. 5개. 그렇게 묶여 있는 거구나. 그렇게 시대순이 아니에요.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서신을 또 3개로 나누네. 그냥 바울서신 있는가 하면 특징적인 2개.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뭐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순서예요. 사실은 쓰여진 순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같이 썼습니다. 같이 보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수신자로 보냈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빌레몬서의 목적이 뭐예요? 그 도망쳐온 종 누굽니까? 오네시모. 그거 좀 용서해라.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골로새서, 빌레몬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인데, 그냥 옥중서신 4개를 꼭 시대순으로 쓰여진 순서로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냥 옥중, 감옥에서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에골, 빌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 뒤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요 3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더 극악한 감옥에서 쓰여진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이 옥중서신 4권은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에서 썼고, 1차 감옥. 디모데후서는 마머틴 감옥, 극악했던 감옥에서 쓴,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기에는 제일 맞는 게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하는 이유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스승으로서 제자 디모데에게 쓴 가르침의 성격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7개, 옥중서신 4권, 목회서신 3권을 뺀 6권은 그냥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서신. 그러면 쭉 성격이 머릿속에 여러분,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을 썼고, 그 뒤에는 신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서신을 쭉 배열해 놓았고, 근데 그것도 바울서신, 옥중서신 이렇게 사실은 분류는 안 했어요. 바울서신도 이렇게 다 분류했더라면 좋았을 걸. 바울서신은 그냥 중요도에 따라 또 분량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류하는 3단 분류는 성격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5대 분류로만 생각하면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 공동서신, 예언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아요. 거기 수신자 또는 저자에게 다 명확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걸 누가 썼을까 몰라요. 히브리서.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파도 있고, 이거 베드로가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파도 있고, 힘을 얻기로는 아볼로, 이 히브리서의 여러 문체와 내용의 수준으로 볼 때 학자였던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썼죠. 근데 이것도 또 계속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좀 억울할 거예요. 사실 기분 빈정 상할 것 같아요. 천국문 앞에서.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베드로가 쓴 걸 의심해요.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엔 이 헬라어 문체가 너무 유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이게 베드로가 쓴 게 맞나?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꼭 가방끈이 길다고 잘 쓰는 거 아니고, 가방끈이 짧아도 그죠? 글솜씨가 있고 깊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 쓸 수 있는 거죠. 베드로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냥 공통적으로는 인정하고 베드로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너무 친절하잖아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유다서의 유다가 누군가?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동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사도의 동생인 나 유다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게 동명이인이 문제거든요. 야고보가 좀 많아야지. 그 야고보가 누굴까? 그 야고보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쌍두마차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거든요. 이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결국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아우였던 유다가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둘이 성경의 저자예요. 하나는 야고보서, 하나는 유다서. 그런데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경 공부를 잘 안 시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자꾸 공부시키다 보면 이게 이런 게 자꾸 부딪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최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황의 교시가, 종교회의에서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고, 한 번 스텝이 꼬인 거를 계속 밀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러면 야고보와 유다는 어떻게 된 것이냐? 안 들린다,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성경이 없어서. 근데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해서 주고 나니까, 인쇄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개인이 갖고 보니까 이거 뭐야? 아니잖아. 여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건 말씀을 따를 건가? 교황의 교시를 따를 건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제 이 전체의 분류와 기본적인 프레임을 놓고 이제 읽어 나가면 그 안에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복잡한 내용들도 많은데, 복음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복음서도 두 개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두 개로 분류하면 몇 개와 몇 개로? 세 개와 하나로. 어떻게 해요? 세 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순서대로예요. 요 세 개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 불러요? 공관 복음서. 관점을 공유했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 세 개는 거의, 마태복음에 나오면 어김없이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사건들이 그 거의 흡사해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들 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장수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물론 순교의 위기가 있었으나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어졌는데 안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묵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가 사도 요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갔거든요. 그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좀 비네, 비어 있어. 야, 이거 왜 안 썼지?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골고다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었던 일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또 관점도 새로운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견지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특별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제 여기 있는데, 오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르침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가 조금 5천 명을 먹였다, 뭐 7천 명을 먹였다, 뭐 조금 숫자가 틀리고 이런 거는 그냥 백보양보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다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현장 기술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 좀 다른 건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평안해, 얼굴이.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을 이제 막 읽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불편해져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말씀인데 왜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 책이 아니고 성경인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사복음서 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그 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뚜렷하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좀 나누어져요.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술되어 있어요. 11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그 일을 읽어보니까, 잠깐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최초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이건데 이게 왜 빠졌을까? 기록한 거죠. 가나 혼인.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함. 잔치의 흥이 깨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훨씬 기쁨이 더 넘치게 더 높은 퀄리티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거기 기쁨이 더 넘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이 깨지기를 원치 않는다. 살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술 먹어도 된다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물론 거기 당시 그 지역의 포도주는 그게 무슨 우리가 물론 그때에도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하고 방탕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 그걸 요한이 보고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복음서를 대조하다 보니까 쭉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 여러분, 이게 이제 리스트로베리라는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자기 그 와이프가 워낙 무신론자예요. 예일 대학 나와가지고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아주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 날리던 유능한 기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딸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걸 보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식당에서 딸이 목에 사탕이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걸 옆에 있던 그 간호사가 하임리법 해가지고 살려내거든요. 근데 그 흑인 간호사가 원래 예약했던 식당은 다른 식당인데 그거 다 취소하고 이 식당에 온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그 뭔지도 모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와봤더니 옆 테이블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어린 아이를 하나 살린 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이 흑인 간호사의 태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결산 집회를 하겠다고 12월 17일 날 오라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딸을 살려줬는데. 그래서 갔다가 말씀 듣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남편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에게 들켜요. 남편은 막 화를 냅니다. 무신론자거든요.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의지박약한 사람들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들 헌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거기 다니니, 그래서 부부싸움도 했지만 결심합니다. 내가 이 기독교의 허구를 내가 밝혀내겠다. 그래서 탐사 보도 전문 기자답게 엄청난 취재를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성경의 허구성, 기록의 허구성, 이 원전에 대한 부정, 뭐 여러 항목을 놓고. 왜냐하면
특별히 집중했던 게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구나. 부활에. 그래서 이 부활만 깨버리면 아내를 저 수렁텅이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여러 취재의 꼭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 복음서의 오차예요. 어떤 오차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그 목격자,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성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이 다 달라요. 복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는 마태복음에 2명이 있는데 살로메는 지금 다시 등장하네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24장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누가복음은 더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까지는 있는데 요한나가 등장하더니 저희와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증언해요. 요한복음은요. 20장 1절.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증언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증인들이 다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율법에 여성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증언만 법정에서 유효한 증언이에요.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청취를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여성들이었다고,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성들이었다고 복음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남자들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왜? 사실이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기록은 부활을 증언하는데 아주 불리한 입장이에요. 여자들이라 그게. 근데 유불리를 따져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그대로를 기록한 거니까 여성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남아요. 이게 왜 다른가? 왜 다른가?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복음서의 다른 것 가운데 이 특별히 가장 중요한 차이점, 부활의 증인들 되는 이 목격자들의 다른 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무신론자들하고 토론 배틀도 많이 하고 대중적 인기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에요. 여기를 찾아가요. 근데 너무 쉽게 풀려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사람이 탐사보도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취재했고 그 당시에도 형사사건을 취재해가지고 상을 받기도 했던 기자예요. 그 윌리엄 크레이그 교수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기자인데 법정에서 A, B, C, D 4명의 목격자가 있는데 4명이 목격한 4명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그 4명이 완벽하게 증언이 일치가 되면 판사가 그 증언을 기분 좋게 채택하느냐 물어요. 어떨까요? 완벽하게 일치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4명의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한 내용을 법정에 와서 진술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작용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에 서로서로의 오차는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공통된 인물이 다 등장을 하고 거기 어느 여성들이 같이 동행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만을 기록해 놓았을 수 있고 친절하게 다 기록했을 수 있고 유명한 사람만. 그런데 오히려 이걸 인위적으로 후세의 성경을 필사하면서 야야 잠깐만, 여성들은 불리해, 야 이건 남자로 바꿔,
그리고 잠깐 복음서마다 틀리면 어떡하겠어 이거. 맞춰. 우측 정렬 맞추고 왼쪽 맞춰서 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더 부정확하고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간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오히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복음서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각각의 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 더 풍성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라. 이 얘기가 무신론자인 리 스트로벨이 그저 기자로서만 받아 들었는데, 기자로서만 들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복음서에 차이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일의 본질,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부활을 했다고 한다거나, 예수님 부활한 걸 아무도 못 봤는데 봤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복음서는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르침, 예수님이 행해 주신 기적,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도 약간의 오차들은 있지만 그 기적의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음을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의 차이를 읽을 때마다 오히려 불편함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그때그때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일을 우리가 진실되게 보고 있는 거다. 훗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40주년 행사 소감문이 올해 회지에, 우리 교회 회지에 담겨 있는 걸 봤는데 4명이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걸 쓰고 어떤 사람은 뭘 쓰고 했는데, 이 쓴 걸 보니까 인원도 조금씩 틀린 것 같고, 그날 왔던 사람들 명수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날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틀리다고 한들 그 기록이 무익한 기록이라거나 거짓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이 생각,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나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만을 지칭하는 거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이 모든 성경에 다 적용이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열어봐 주시죠.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거다.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끌어모았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3년 동안의 공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녹취록 작성하듯이 다 기록했다면 그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큰일 아니었겠습니까? 신학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다. 그걸 다 기록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된다. 여러분, 이 전제와 이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의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위대한 사건들이구나.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백보양보해서 그걸로 5,000명을 요만큼씩 뜯어서 먹였다고 칩시다. 남은 걸 거뒀더니 12광줄이나 됐다. 이건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는 사이에 그게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아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니, 그러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신화책이 아니고 동화책이 아니고 콧방귀 끼는 웃기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은
그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걸 기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그래서 더 온전히 기억하고 담고, 그래야 그 말씀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을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만들고 소망을 붙잡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겨놓고 언제나 무기 삼아 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 존재에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